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의 초라함과 작고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내가 하는 일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주님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까? 의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곳에 보내신 소명 그리고 사명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그 사명과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에 이런 의문이 있을 때에 자기의 소명이나 사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침체에 빠지기 쉽고 자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소명과 자기 사명을 확인하고 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고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장소라는 것을 알면 이런 소명의식이나 사명의식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그분이 쓴 글을 제가 보니까 책에서 보니까 교회는 사랑 하나만으로도 정말 다닐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글로 보았습니다. 개그맨 이홍렬 씨도 그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연재된 마지막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다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그리고 예수를 그 이름으로 전하는 거면 충분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홍렬 씨의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리고 힘써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복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질문이 계속 되어져서 반복되어지면 첫 번째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질문하는 자의 삶과 질문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은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러분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려지는, 정말 그 소통의 문을 여는 길이 여러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답이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두 번째는 자꾸 주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질문을 갖다 보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 그 밑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물어보고 말씀으로 소통하게 되면 선함과 악함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깊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인도하심과 그분이 함께 하심 속에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내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자꾸 여러분 격상시키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결 중에 비결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로만이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함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로 치유를 받고 예배로 응답받고 예배로 나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가 하면 예배를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견디면 안 돼요. 스케줄 닦고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 스케줄 생각하고 그리고 집 생각하고 약속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그러면서 그 예배하는 한 시간을 무림을 치면서 여러분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떤 거냐 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의 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똑같은 예배자로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성공자로 살고 싶지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예배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인생의 답으로 안다면 그는 기필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희는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만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도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어떤 것인가 하면 믿는 자들의 예배를 놓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고 사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놓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데, 어떻게 놓치게 만드느냐 하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교회만 가려고 하면 전화가 온다든가 누가 온다든가 뭘 고치러 온다든가 아니면 부부가 싸움을 하게 돼서 다 때려치고 교회를 안 간다라고 그렇게 혈기나게 만든다든가, 하여튼 교회만 가려고 하면 하여튼 뭐 이상한 일이 평소 때 없었던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배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꼭 생긴다고 하면서 그 방해자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전도 너무 중요해요. 전도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 여러분의 손길과 섬김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정말 봉사 필요합니다. 섬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 이전에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봉사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봉선 와야 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자로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는 예배자의 정말 예배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 정말 학생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고, 그리고 직장인은 일터에서, 기업인은 정말 자기 사업장에 가지고 그 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삭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예배의 실패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 삶의 행동은 반대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응답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는 예배를 드려도 영적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변화가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정말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입다,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으며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고, 믿음으로 큰 불을 막아내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당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가난과 정말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칼날과 어떤 전쟁과 어떤 여러분 고문과 채찍을 당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교회의 책에, 기념책에 기록할 만한가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데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고 오늘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하지 못하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와 정력을 이기지 못하여서 눈앞에 큰 권세와 영광을 보고도 패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끄러운 죽음으로 자기 일생을 마감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세상의 갖가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가? 내가 비록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얼마나 여러분 죄를 짓는지 여러분 나를 다스리고 있나요? 내 혀를 다스리고 있나요?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나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나요? 못 다스립니다. 믿음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늘 넘어져요. 늘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에 완전히 정복당하지 못하고 다스림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듣기 힘든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듣기 힘드냐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이 너무 커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홍렬 씨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착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하나만큼은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져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정말 예배자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험을 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을 예배자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체성을 아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가? 내가 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싸움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씻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복음으로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의 정복자로,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로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배의 성공자로 오늘을 승리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며 남은 자의 사명자로 남은 자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